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먼 곳 연제동이라고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반대편 교회는 양산동이고 또 연제동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신영교회라고요. 여러분 코카콜라 잡수시죠? 사이다, 칠성사이다 바로 거기 위에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칭기스칸 아시죠? 우리 징기스칸 그러는데 징기스칸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황제에 오를 때 그 황제에 오르기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또 권리를 줬습니다. 먼저는 황제의 허락 없이도 아무 때나 궁궐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또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가지고 싶은 대로 좋은 것 선택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금은 면제해 줬습니다. 황제가 되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들에게 징기스칸은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누리는 고난을 그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살인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5번 살인해도 계속 용서해주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땅을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나하고 뭐 땅 가지든 뭐하든 저 징기스칸 몽골 얘기고, 그래서 그 황제 되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 타이탄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누리는 고난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의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상해 주고 또 살인을 5번 해도 용서할 정도로 믿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목숨 바치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많은 보상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셀 리더라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유인물을 드린 것은 진행에 있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지고 유인물대로 순서껏 끝내주겠다 싶으니까 목사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이 얼마 갈지 모르는 거 아시죠?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셀이라는 말을 이제 붙인 것은 이제 잘 아시죠? 세포처럼 이렇게 번식해가는 그런 궁극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셀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셀 리더 또 부셀 리더 이렇게 명명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2날개인데 한 날개는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이 전체 우리 신앙 공동체 대그룹 예배고 또 소그룹은 우리 구역이나 또 셀 모임을 가리키죠. 그래서 2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옛날 그 전통 구역보다는 셀 교회들이 확실히 생동감이 있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면 100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초 공동체인 셀그룹, 또 이 셀 안에서 셀 안에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된 분이 정착이 잘 됩니다. 정착이.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서 이제 성장, 양육이 일어나죠. 양육하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그 훈련, 이 과정은 전부 다 번식을 위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저는 아들이 셋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35인데 이 아들이 결혼을 지금 2, 3년 전에 했는데 하여튼 일구월심 그냥 늘 원하는 것이 손주예요. 제일 배 아픈 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막 손주를 둘, 셋, 넷 둬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동영상까지 막 넣어가지고 남이야 속이 아프든 말든 막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 엄마 옆구리 찔러가지고 얘기 좀 하라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 각시한테 애기 손주 보고 싶다, 손주 언제 하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우선 좀 생활하고 그리고 가질게요. 근데 작년 23년도에 들어와서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또 새해가 돼서 안 돼도 1년 내 참고 있어요. 계속 기도 응답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토요일 날 배 아픈 소식은 친구가 또 손주 자기 아들이 임신했대. 근데 그게 또 누구냐면 또 서울서 변호사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저희 큰아들 친구거든요. 하필이면. 예.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으면 어때요? 손주 낳는 것이 재생산입니다. 예. 재생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예. 제가 눌리잖아요. 재생산이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잘생겼던 예쁘던 어쩌던 하여튼 이렇게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쁜가 봐요. 기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태신자만 지금 품고 계신 게 10년, 20년, 30년인데 계속해서 재생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재생산하려면 늘 부부간에 같이 모여야죠. 재생산하려면 늘 모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성전에 신앙 공동체 전체 예배,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뭐 이렇게 셀 모임 이제 가정에서 드린다든. 요즘은 이제 가정이 어렵죠. 자, 나중에 보게요. 자, 43절 보면 사도행전 이제 43절에 보면 이 셀 교회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셀 모임이었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강야 40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휘봉입니다. 수가 200만이 넘으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휘봉이 이렇게 이끌어간 거죠. 밑에는 모세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 지휘봉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느낀 겁니다. 임재죠,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 임재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줬어요.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줬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능력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서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지 않고, 애굽에서는 바로에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강야에서는
이제는 땅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거죠. 그 만나는 2.5리터의 그런 꿀과 같은 것인데 이걸 매일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하늘 양식 만나로 먹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수없는 시험과 고독과 번민을 또 체력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모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잠시 아주 감동 주는 담소 같은 거 유머 좀 하고 그리고 찬양을 이제 감동스럽게 뜨겁게 먼저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심령의 감동 감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나누고 교제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세론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우리도 강야 생활을 하는데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들도 거기에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기도 나눔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에 가보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용납하고 상호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 모임을 점점 추구해 가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는 없죠. 서서히 해가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 20년 됐는데도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예. 제일 세론들끼리 너무 잘하니까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속상해가지고 구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또 한 번은 또 뭐 안 돼서 또 목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또 셀로 바꿨어요. 그러다 또 안 되니까 또 구역으로 지금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이 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보면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주 또 이제 정리들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신앙과 모임이 귀해져가지고 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가니까 이렇게 셀 모임이 서로 성격을 이해하면서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여가다 보면은 여러분 응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기저기서 여러분 오래된 고목에서 순이 나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멘하는 셀은 100배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45절 나눔과 섬김 또 돌봄이 있어야 되고 46절 사랑의 만찬 모임으로 끝나면은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나눔이나 뜨거운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영적인 감동이 안 일어나고 늘 모이는 즐거움만 갖다 보면 이건 정말 개 모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셀 모임에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47절에 보면 재생산 이제 번식인데 재생산이 있고 번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신자가 생기고 성도가 생기고 셀론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살아있다라는 그 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셀의 목적이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생명 살리는 셀, 영혼 구원 셀, 영혼 구원하는 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셀 그룹은요, 예수님의 DNA로 복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교회에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4절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은 오늘 내게 맡긴 영혼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요,
우리 정신, 우리 의지로 온 것 같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온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이 셀리더 하는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받은 것 같지만,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대행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대로,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잠잠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도시에 선포하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걸 사도행전 18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셀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얼굴을 보면서 기쁨의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느 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할 때에 믿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29년 30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때 11시 예배죠. 이제 교회를 저도 입구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젊으신 분이 이렇게 성경 찬송을 끼고 이렇게 하고 오셔요.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성경책을 끼고 여러분 아주 점잖은 걸음으로 양복을 입고 오신 저기 계신 분처럼 한 40대 초중반이나 되셨을까? 그런 정도 되신 분인데 다 2대8 머리를 하고 오시면 이 정도면 직분이 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따 40대 정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안수 집사님쯤 되신 줄 알았어요. 딱 그러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분도 점잖하게 안녕하세요. 이분이 오셨구나 이런 분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가시는데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처음 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부교육자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뜸해줘. 오늘 처음 오셨대요. 저한테 처음 오셨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반갑다고 너무 그랬더니 아 제가 아침에요 갑자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성경책 놔뒀는데 갑자기 아침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책 닦아가지고 그거 들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처럼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이.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전부 거룩했어요. 예. 오직하면 여러분 교회를 성자들의 박물관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딱 끼고 오신. 그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신영교회를 알고 그렇게 오셨냐고. 목사님 천지가 양산동, 연제동, 첨단, 일곡동에 신영교회 간판이 핑크색 간판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신영교회가 무지하게 큰가 보다. 그때는 자그만 했거든요. 빨간 벽돌로 3층으로 자그만하게 직영으로. 직영은 150평 이상 못 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야. 처음 그렇게 아침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 전도한다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전도하고 막 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오후에 또 하고, 수요일 날 또 전도하고.
근데 전도 가서 저는 제가 토요 전도 대장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제 권사님들한테 넘겨드렸어요. 동로회 노회장 하면서 너무 또 바쁘고 그래가지고 몇 개 드리고,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개척에서부터 계속 이제 전도대장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안 하시잖아요. 저는 막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도 다녀보면 문 때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나 교회 그라인도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20여 년 대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영안 무당은요 365일 비 내린다고 하는 무당이에요. 365일 비 내린다. 계속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장로님들 목사님들 막 일반 동네 기우제를 드리는데 여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비 오기를 기도하자고 가뭄에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도 기우제 드리는데 일반인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그래갖고 오후에 이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여러분 우산을 들고 나왔다 하잖아요. 애기 하나가 뭐 소년이 딱 우산을 들고, 너 뭔 우산 들고 오냐? 그리고 아니 오늘 이제 목사님이랑 다 성도님들 비 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너 뭐하러 우산 들고 왔냐? 이 믿음 좀 보세요.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로 11절 보면 그랬다니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슨 역사가 있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누디아라는 여인 있잖아요. 유럽의 첫 세례자잖아요.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빨레트에서, 지금 빨레트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물이 꽉 흐르잖아요. 근데 그 빨레트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탁 던졌어요. 근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누디아가요, 나 당신 전하는 그 복음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 가족을 세례를 베풉니다. 그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 첫 교회. 누디아라는 그 여인이 처음 믿은 거예요. 그 빨레트에서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제 지금 빨레트 그대로 있어요. 물도 너무너무 맑아. 근데 거기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누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믿고 나 믿고 싶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기념교회 누디아 교회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유럽의 서양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누디아라는 여인의 한 사람부터 시작된데 너무 싱겁잖아요. 사도 바울이 푹 던졌어. 기도처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돼갖고 기도하려고 기도처 찾다가 빨레트에 있으니까 여인들 지나가는 길에 던졌는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셀이 반드시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DNA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전대병원에 가서 성도님 신방으로 가다가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서서 젊은 의사분들이 두 분이 엘리베이터 딱 그 본관 엘리베이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막 뭔 얘기를 주고받아요. 틈을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 그 비추잖아요. 보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잘생기시고 참 멋지신 의사 선생님 얼마나 의사 되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일이 거의 없겠잖아요 자기들한테.
아니면 보험장사나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 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예수님 믿으시냐고. 우리 예수님 열심히 전합시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8층인가 10층 올라간 뒤 우리 3명 너무 서로 멋쩍은 거 있죠.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믿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는 복음을 준비하고 딱 서 있는데 근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어디 가나 예수님의 이 DNA를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세요. 나가려고 예비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준비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셀 그룹의 열매는 또 다른 셀 그룹. 이제 전파가 되지 않고 번식이 안 되면 이건 이제 암세포나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는 저기 풍성함교회 부산에 있는 김성호 목사님은 2년 안에 번식이 안 되면 정리하고 재편성한다. 그러시고 또 순복음교회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구역을 이렇게 다 해쳐 모여식으로 재편성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셀온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는 비전으로 번식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그 10절 이제 넘겨놓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서로 분쟁 없이 그랬어요. 분쟁이 없이.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분쟁이란 말이 뭐예요? 디비전이에요. 자, 앞에 접두어 D-I-S 그러니까 D-I 그리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전은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디비전은 뭐예요? D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에다가 이제 커버 씌우잖아요. 그 커버 우리가 이제 다시 분리하려면 어때요? 디스커버가 되는. 그러면 보세요. 분리가 되고 발견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서로 같은 말이 안 되고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분쟁이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조되게 분쟁과 같은 말, 분쟁과 같은 마음, 분쟁과 같은 말 대조해놨어요. 그래야 서로 마음을 합하라. 마음을 합하라 보면 합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자, 한일자, 그 다음에 입구자를 썼죠. 입이 모든 세론들이 입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확실히 돼야만이 절대 갈등과 분쟁이 없다. 그리고 셀 모임에 설레이고 사모하게 되고 바로 달콤한 행복감을 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페이지 보시면 신형교회는 셀의 재생산 위에 특성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만 대화해도 되는 사항인데 목사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결정해서 제안해서 하실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일, 여기다 실은 이유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보면서 코로나 때 식사도 못 해버리고 코로나 때 모임도 잘 못 가져버렸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대안으로 막 기도하고 짜내다가 그냥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것을 실천해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작년 중반부터인가 시행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본촌동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저도 똑같이 합니다. 담양에 있는 목사님도 우리 노예 여러 교회들이 제가 이것을 했더니 자기들도 그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회 통해서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베스트 성김대회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말하죠. 옛날에는 태신자라겠죠. 그래서 매달 1년이면 한 5주 든 날이 한 5번 있어요. 그 5주 든 때 주일 때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1시 반 예배, 이건 그냥 저희들 베스트 성김대회라고 해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가 뭐냐? 영혼 살리기로 가자.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오전에. 그래가지고 이때는 앞으로 봄에나 가을에 초청주의를 2번 하는데 또 우리 구역 그 셀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의 전략을 알리지 말고 그냥 시간 되냐고 물어서 모여라.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경우도 오후에 떡국 먹어서 우리끼리 먹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면서 같이 떡국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없앴어요. 성탄절 오후도 베스트 성김 성탄 오후 친교해가지고 성탄절 때 선물, 2부 때 선물, 이것을 앞으로 초청할 사람들한테 전략상 알리지 말고 그냥 식사를 그때 가서 해라.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또 특히 코로나 때 보니까 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축호전도도 쉽지 않고 노방전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우리는 오후까지 계속 교회라고 붙잡아 놓으니까 진짜 우리 셀로 초청해야 할 사람들은 이 주일날 그들에게는 일요일날 공휴일인데 쉬는 날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새는 또 너무 바쁘고 일 나가고 그래서 그들하고 만날 접촉점이 없어요. 그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또 성탄절 오후라든지 이럴 때 베스트 성김대회로 해가지고 가서 선물 주고 만나게 한 거죠. 식사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콧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셀로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주일 때 또 교회로 모신다든지 우리 기본이 이제 셀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행복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셀론 친교도 바꿨습니다. 매달 둘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매달 둘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매달 둘째 주일 오후는 무조건 그 찬양 예배 때 셀론들끼리 친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도 하고 거기서 전략 회의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래서 오후에 건전한 영화도 보고 등산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친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식사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족 친교는 매달 넷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안 드리고 그냥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 좀 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 가족 갑니다. 그래가지고 손주들까지 모든 친척들까지 돌아가면서 집에 초청해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내 목적은 그거예요. 가족들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장로님은 돼 계시고 목사는 돼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은 돼 계시는데 정작 1년, 2년, 10년이 가도 정말 가족이 구원하기를 늘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만날 접촉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미국에 교환 목회를 한 10년 전에 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추석 때 우리 그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수천 명 교회죠. 거기하고 이제 자매교를 맺어 답방 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 또 미국에서 와서 하고 갔는데 교환 목회 제가 가가지고 저는 이제 유타주 갔어요. 솔트레이크시티 거기 그 교회로 갔거든요. 목사님 사택 가족들 다 우리 가족 다 사택으로 자동차도 다 교환. 그리고 100만 원만 지금 사례비에서 더 추가해서 드리고 거기서 그냥 그 사택에서 살고 여기는 여기 살고 이렇게 가지고 서로 왕래했죠. 제가 그 교환 목회하면서 그 미국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3시간, 4시간을 운전하고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에 문을 열어야 돼요. 상업장.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제자 훈련이 어디 있으며 오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많고 얼마나 진지하고 예배 때 얼마나 사모한지. 끝나고 나면 막 서울대도 나오고 한국사는 이하여자 강주에서 1호 이하여자 대학 나온 분 교육부총리 이런 분들이요. 유타대 교수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삼성의료원 그 회장 뭐 아들 그 손주 막 얘들이란다.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안수받는 그 사모함 엄청납니다. 유타대 그 중요한 박사인데 교수인데 그런 연구실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저는 거기서 10년 전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너무 예배가 많다. 그런데 왜 생활 속에서 변화는 안 될까? 그분들은 엄청 겸손해요. 청년들도 엄청 겸손해요.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예배 드려.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나 시험 들 뻔했어요. 저런 네 가지 없는 형. 아니 저런 애가 어떻게 교회 왔지? 아빠가 뭐 누구 뭐 유명하고 그런가 보다. 세상에요. 거기는 일상이 덥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청년 수련회 우리 아들들이 그 청년부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제 앞에서 또 예의 바르게 또 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허접하게 입고 오고 보여도 기본이 언어가 3개, 5개서 갑니다. 여러분 유시 버클리 다니요. 굉장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놀란 거예요. 아, 절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른들도 그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갈 때 얼마나 사업장에서 기도한지 몰라요. 성경 읽고 찬양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몸소 실천하는 그리고 사람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실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코로나 통해서 싹 바꾸자. 식당 없애버렸습니다. 주방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70세 이상 여성 할머니들만 들어가십시오. 방을 만들어드리고 눕는 자리까지 만들어드리고 거기 전기장판 딱 깔아드리고 과자도 매주 넣어드리고 사탕 넣어드리고 거기다 온풍기 아기자기하게 소녀 감성 나도록 막 설치해놓고 꽃 걸어놓고 하려 합니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보면서 없애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기관장들 다 모여서 같이 결정을 했어요. 라면, 김밥, 햄버거, 뭐 도시락, 비빔밥 등등 싹 가지고 몇 주간 다 먹어봤어요. 5,000원으로 할까? 5,500원으로 할까? 5,500원짜리 하고 교회에서 3,000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매주일 한 24~25명이 공짜로 먹어요. 너는 돈 못 버니까 그냥 먹어. 장기 투자, 미래 투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 번 거 좋지. 우리 교회 청년 한 76명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들이 첫 열매 무조건 드립니다. 너희들 첫 열매 드려. 첫 열매 드릴 때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감동되면 드리십시오. 안수기도 주일날은 여기다 딱 해줍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립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때 드려야 돈 액수가 제일 적습니다. 예.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엄청 올라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광고했어요. 야, 첫 열매 때 드려야 액수 제일 적다. 지금 드려버려. 철저히 다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식당을 없앴다니까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우리는 김밥 저는 먹고 비빔밥 먹을 사람 비빔밥 먹고 요즘 한솥이라고 하시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햄버거집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 맞추면 이분들이 다 이문을 남겨야 되니 정확하게 따뜻할 때 갖다 놓으십니다. 그 관리한 사람 4명 딱 맡겨갖고 합니다. 왜 식당이 필요하냐? 구역장님, 셀 리더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찬 걱정 안 합니다. 설거지 걱정 안 합니다. 뭐 처리할 거 없습니다. 그 교회 관리하는 우리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알아서 쓰레기고 뭐고 등등 다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매주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매달 둘째 주는 교회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둘째 주는 오늘 구역 셀 친교, 그 다음에 넷째 주는 가족 친교.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없앤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낭비되고 안 된다. 셀 리더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할 일이 많다. 한 주간 내내 밥 준비하지, 뭐 준비하지, 설거지 해야지, 이거 돼야지, 교사해야지, 성가 돼야지, 구역원 관리해야지, 안내 봐야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절대 이런 거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큰 행사는 그러면 어떻게, 여성들 때 아멘해야 목사님, 장로님이 반영하시죠. 그래가지고 싹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청 연구를 한 거죠. 제가 다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기관장들 회의를 해서 다 드셔보시라고. 그러니까 없었어. 그래야 이거 영혼구원 한다. 그래야 시간이 있어야 모시고 아침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아니 뭐 음식 반찬 준비하고 할 때 끝나고 설거지할 때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밥을 나가서 같이 친교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함께 해줘야 된다. 계속 다 주일 아침부터 모시러 가고 아예 집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기까지 함께 해야 된다. 식사 대접하고 원손님을 그렇게 보내면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다. 우리 이거 빨리 시행하자. 그리고 안 믿는 가족 같이 점심을 목포까지 가서 먹고 여수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먹어라. 선물 사고 가라. 애기들 용돈도 오늘 방학 동안이면 겨울이면 오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리고 다 나눠 담아가지고 애들 있으면 주고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라. 그래가지고 가족구원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행사는 저희들이 옛날에 체육대회 하면 뷔페를 했거든요. 교회 식당에다 뷔페 딱 차려놓고 또 운동장 가면 그늘 쪽에다 이렇게 뷔페 차려놓고 거기서 먹어요. 그냥 시켜서. 그러니까 교회 최소한의 것만 싱크대 같은 것만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돌리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여성 우리 셀 리더분들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사는지 지금 나만 보면 목사님 아무 말 안 해. 사인을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거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2주 먹잖아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하고 같이 해요. 청년들이 어른 예배를 알아야 되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드려요. 청년 1부, 2부, 3부 애들이 앞에서 계속 찬양인들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드려요. 그 청년들도 똑같이 해서 초청하게 하고 그 시스템으로 해요. 한 번씩 가끔 이제 단체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족구원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 부차적인 것들은 싹 없애버려야 한다. 코로나 때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려봤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리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시겠죠. 전통이 막 50년, 60년 넘은 교회들도 가감히 다 하시더라고요. 왜? 이거 해도 안 되거든. 근데 너무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딱 하니까 코로나 중간에도 여러분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사절기 연합예배 때 그 애기들 꼬마부터 다 출연을 시켜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셀 자원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보험하신 분들, 설계사분들 그러시잖아요.
미리 여러분 막 주잖아요. 아, 이거 남은 거 있어.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좀 여분 있네. 가져. 그냥 잘 생각나서 주니라고. 다 전략이요. 우리 교회 보면 보험 설계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알려. 감동을 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감동을 받았고 감동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험을 나중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절기 연합예배 이거 뭐냐면 축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치부 꼬마들부터 그냥 세워놔.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세워놔요. 차려입혀가지고 세워놔요. 그럼 뭔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1년 동안에 교회라고 안 오신 할아버지 사진기 들고 오시고 할머니 따라오시고 아버지 엄마 사진기 들고 다 따라오시고 앞에 갖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 사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다 세워요. 눈치 없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다 세우니까 강단이 너무 혼잡스럽고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가지고요. 참 곤란해요. 그래서 애들 훈련 잘해갖고 찬양 잘하고 율동 잘하는 애들만 세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지금 교회가 안 되게 하자는 것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 청년부를 한번 세웠는데 딱 오신 분이 또 찬양 그 하시면 그 음악 좀 하신 분이 딱 오시면 지휘하신 분이 목사님 청년들을 다 세우니까 마이크도 부족하고 막 우리는 쓸 때 막 한 20명 서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은사가 있고 그런 애들을 좀 세워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세우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면접 볼 때 담력이 생겨서 좋고 또 앞에 세우면 대인 기피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면접 볼 때 합격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앞에 서면은 좋은 거 애들도 오후 예배까지 계속해서 자기도 나와야 된갑다 하고 오후 예배 계속 드릴 것이고 미래 장년 또 앞에 세워놓으면 뭔 역사가 있냐 그 부모들은 오죠 뿌듯해 내 아들 딸이 서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애들만 딱 뽑아서 이거 잘할 수밖에 없지 늘 세운 사람은 그 애들이지 딱 세운데 우리 자식은 나는 집사야 서리 집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앉아있어 교회 안 간다게 안 나와 결국에 다음 세대는 없어져 그래서 몽땅 다 세워라 잘하든 못하든 2부 예배도 청년들 다 세워 너희들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고 듣기만 하고 어른 예배도 청년들이 다 찬양 100% 단장도 청년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단장 청년이라 다행히 호신대 음대 나온 청년이라 32살 먹었어요 단장해라 56세 먹은 음악 전공한 권사님이 단장이었는데 싹 바꿨어요 나 은퇴할 거 이제 9년 남았는데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세워가겠다 그래야 젊은 목사님 오시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딱 잘 이렇게 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예비한다고 그러고 장로님들과 기관장들만 단장들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절대 있는 아이들 잃지 않습니다 종자를 까먹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종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면서 또 세워가면서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성탄절에 사절기니까 그걸 통해서 온 가족 오게 합니다 전도예요 심지어 장로님 임직할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 셀 성장을 위해서 장로님 가족들 주일날 2부 예배 때 한 명도 노예 목사님들 안 불렀어요 저 혼자 다 했어요 한 명 한 명 맞춤형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대신에 독일에 있는 자녀한테 영상 카톡으로 찍어서 축사해라 서프라이즈 딸에게 그 다음에 손주에게 그리고 형제간에게 그리고 축사 격려사 맡기고 돈 다 사례비 줬어요 받아라 독일로도 다 붙여줬어요 펑펑 울죠 막 장모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초청해라 다른 교회 나가도 그날만큼 오라게라 그리고 교회 안 된 가족들 다 교회 안 목표가 그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형제간들 사정을 해라 내가 그래도 장로 임직 받는데 오늘 큰 행사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방문 어떻게
그냥 행사니까 오게 합니다. 우리는 전략을 짭니다. 그래도 오시면서부터 아주 그냥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미래의 세론으로 전도 대상 베스트로 다 준비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셀론들이 연합해서도 서울의 범도 영화 보러 갈 때도 같이 끼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라도 가라. 막 칼싸움하고 총으로 사람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영화만 말고 그냥 감동스러운 거 이러면 같이 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해줘라.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산 예배가 어디가 있느냐.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다섯 번째요. 예비 세론을 만드는 이 사역 중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학계나 여러분 바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르익을 때 열매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텟세론을 확보하라. 태신자 세론을 미리부터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는 온 가족이 이제 글램핑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뭐 그냥 그냥 해요. 막 뭔가 막 계속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오직 영혼 구원.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 무조건 구역으로 셀로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먼저 교회로 초청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6번은 식당 철거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식사. 그리고 전체 식당 의자 같은 거 다 없애버렸어요. 카페로 그냥 다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셀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친교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교회에 있는 거 다 없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테세론 확보를 위해서 주일 오후를 우리는 기간별로 잘 선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를 위한 주일 오후 성김대회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그 안 믿는 가족들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거의 86%니까요. 그래서 가족들 식당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찾아가서 협력하게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은 식당 문을 닫고 진짜 나와버린 분이 있고 직원한테 맡기고 나오기도 하고 예배 오늘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9번 셀 리더는 적극적으로 베스트 태신자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명단에 이름을 계속 가져. 혹시 여기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하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그 조혜련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셀 리더들 보니까 저도 그러고 그 책 있잖아요. 생명책. 그 비슷하게 해갖고 그때 그 감동을 받아고 그것 만들라고 대량으로 인쇄해서 지금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전 교인 중고등부까지 다 애들까지 그 생명책 해갖고 거기다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 적고 조혜련 집사님처럼 계속 하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일반 사업하신 분들 그 보험 설계사분들 판촉 하시잖아요. 마케팅 하듯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죠. 10번째 셀 번식 위해서 남성교회 여전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명단만 만들어놨어요. 외부에서 오면 여기 남성교회 있어요. 그러면 회장은 누구예요? 손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외부 강사님 와갖고 여기 여전도 회장님이 누구세요? 남성교회 회장님 누구세요? 꼭 북한식 같지요. 형식적으로만 목사님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고 다 상의해가지고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대. 김치?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담글 필요도 없잖아요. 식당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오직 구역만 있다. 셀만 있다. 영혼 구원이 해서 조직을 이론화해야 한다. 다 옛날 전통. 옛날엔 술, 담배 먹으니까 남성교회 여전도에 막 장려운동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구역 셀도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만 모이면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까지 저는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셀 리더들은 특별 우대를 합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여러분 손오빌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하잖아요. 생계는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골프 회원권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손오빌 회원권을 갖고 있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나 손오빌 회원권 사주시오.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셀 리더들 진도 솔비치 가서 자고
저녁에 가면 멋져요. 감동을 주고. 여수 솔비치 가고 홍천에 소노빌 그냥 스키 타러도 가고 뿅 가게 한 번 갔다 오면 바로 교육이 있지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나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지금은 소노빌이나 솔비치 이런 데로 가야지. 옛날 우리 목사님 우리 때는 교육관 어디 시골교회 어디 갖고 교육관 추운 데 가서 세수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너무 좋은 데를 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진도 솔비치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가 36,000원인가 9,000원이에요. 사실 코딱지만 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머리 썼지요. 전부 다 이 돈 우리가 성교비인데 36,000원을 뭐하러 먹겠냐 이거. 그냥 사과에다 빵 우유로 먹자 우리 아침에.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그 사과 가지고 그거 조금 해줘요.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면 비싸지만 오늘 리조트 쪽으로 들어가면 좀 저렴해요. 네, 저한테 말씀하면 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고 하는데 3천만 원이거든요. 별로 안 많죠. 3천만 원인데 이게 20년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쓰는 게 아닙니다. 활용하시고요. 3천 원에 목사님 사잖아요. 그럼 이 3천만 원이요. 10년 후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많이 몰라서 그래요. 써먹고 봉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권 사가지고 우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남아까지 이렇게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사냐? 유치하려고요. 셀 리더들, 구역장들, 기관장들, 교역자들 모시려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직하면 그 우리 노예 처음 있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데 우리 장로님 부부 우리 장로님들 배 아프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장로님 부부를 29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했다 해서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일대 뉴욕 캐나다 나이아가라까지 14박 15일 완전 풀코스로 다 해드렸어요. 15난장 권사님들 안 내게 해드리겠다. 그는 미국을 이제 자주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 있고 형님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여행사 여행 그 권한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친구 부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 걱정 안 해도 되죠. 이제 삼성 갤럭시 동시 통역기가 앞주에 나왔습니다. 24입니까 목사님? 24 사시면요. 바로 동시 통역이 5개 언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영어 한마디 못해도 세계 여행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기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희 늦둥이가 스페인을 영어 거의 못해요. 기본만 하고. 근데 무사히 다 잘 다녀왔어요. 세계 어디나. 그러니까 셀 위에서 셀에서도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집중해요. 그 다음에 12번 보면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같이 하면서 셀원들 함께 친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 우리는 청와대까지 갔다 오는 걸 한 개척 이후부터 그러니까 20여 년 된 거죠. 25년부터 계속 아동부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 그 담당이 있어요. 국내 성지순례만 하는 토요일 날이면 늘 사도학교에 돌리는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 부목사님은 저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계속 청년부랑 자라서 어른으로 올라오고 신혼부부 셀 모임을 통해서 신혼부부는 따로 성가대도 따로 허락해요. 수가 좀 작아도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으로 계속 올라오도록. 그래갖고 아기 때부터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오직 셀 모임.
그 전도를 위해서 계속 상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셀 모임은 저는 꼭 막 그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감동과 은혜 중심으로 셀 인도 부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집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모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번째 셀의 성장 위해서 5단계가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첫 번째 셀 모이면 탐색기 신혼기가 있죠. 두 번째 가독이 갈등하는 기가 있고 그래서 잘 인내하고 많이 돌봐주고 또닥거려야 되겠죠. 세 번째 이제 활동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네 번째 이제 서로 하나가 되면서 친해지면서 서로 영혼을 초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5번째 다시 신혼기로 번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6번째는 전도 현황을 만들어서 또 시상도 하고 저희는 이제 부셀 리더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 리더들에게 제가 늘 강조한 게 성도님들한테 강조한 게 말과 돈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로 10시간을 모이고 상관없다. 돈도 빌려주지 말고 줘라. 우리 교회는 빌려준 거 없다. 그냥 주는 것만 있다. 누가 빌려주라고 하면 주시고 빌리는 건 서로 없다. 이것 때문에 셀이 깨져불고 그 귀한 양을 잃어버린 걸 보게 돼요. 그냥 말과 돈 절대 금지죠. 그리고 셀 그룹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19번 셀 리더가 가정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강짜를 부고 난리를 피울 때 교회를 그냥 와야 될까요? 주 예수님 앞에 나는 순교할 각오로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아프다 하고 막 이렇게 피가 나고 넘어져고 그러는데 나는 오직 주 예수님이시라고 누가 술 먹으라고 했냐 하고 교회로 예배에 와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은 여러분 급변윤리입니다. 급변윤리라고 합니다. 지금 급변윤리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오후에 목사님 설교 또 들어대고 주보 갖고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말씀 읽고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잘 아세요. 근데 교회 오다가 누군가 넘어져 갖고 아파했어요. 예배 시간이 또 됐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인은 다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다 상관할 바 없고 나는 예배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상황윤리. 오면 안 된다. 119 전화하고 다른 사람 조치하고 그것이 예배다. 그리고 이 사람 어디서 사는가 뭐한가 전도 영혼 대상자로 반드시 어디서 걸리든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ABC론이 돼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잘해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 다 데리고 오시오. 딱 초청될 때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알아서 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무조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전부 다 셀 예비혼이다. 그리고 친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배까지 뭐하고 가서 모이게 해가지고 계속 매달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안 믿는 가족하고 1년이면 몇 번 만나는 거죠? 12번. 그리고 구역원들끼리 12번. 그리고 상하반기 전체. 그리고 가족들하고 글램핑이나 또 청년들은 스크린 골프 자금 대주면서 또 돈 버는 청년들은 자기가 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초청하게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교회 장기 결석자 이럴 때 와서 스크린 골프 같이 치자, 하여튼 놀자. 근데 누구 교회나 좀 친한 친구 있는데 와. 근데 그 형 교회 왔다 났다 해. 꼭 너 같아. 상관하지 말고 가서 한번 스크린 골프 오해 한번 하자.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친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셀로 이렇게 모임에 초청해서 같이 담소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초청 줄 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중간에 또 작업도 다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거죠. 바나바 통해서요. 그 다음에 21번 셀 리더는 셀 리더십을 이임할 자를 준비하여 이제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번식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분립해서 또 셀 번식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은 셀 리더의 자세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거기 일꾼이 있잖아요. 거기 일꾼이란 말이 원뜻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셀 리더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젓고 사역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2절에 그런데 그들을 청지기 또 관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그래서 본래 셀 리더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묵묵하게 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셀 리더의 지도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장에서 고기를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된 사람이 많은데 빠져나간 사람이 많다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셀의 부흥을 위해서 셀 리더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자, 들어온 사람 관리. 자, 셀 리더의 직무 보시면 유모의 역할 같은, 또 간호사 역할 같은, 또 파수꾼 역할 같은, 그 다음에 안내자 역할, 상담자 역할 같이 이렇게 셀 리더의 직무가 이렇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식당 없애기를. 룸도 하나 생겼고 정말 구역장님들 주일날이면 여름에 막 땀 흘리는데 가서 그 건물 관리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밥 짓는데 땀 흘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머리에다가 그 흑채인가 뭔가를 뿌리셨나 봐요. 이제 빠지시니까 머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아이샤도우, 아이라인 막 얼마나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이렇게 와갖고 근데 흑채를 뿌리셨는가 이제 좀 연세가 들면 여기 빠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미장원에 가면 어느 날 집에 내 찬장 그 화장대 보니까 우리 집사람 봤더니 뭔 아주머니 머리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미장원 오신 분이 좋대요. 사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좀 머리가 죽어가 빠지니까 이런 거 찌르면 진짜 자기 머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 게 없었나? 뭘 뿌리고 와갖고 막 하는데 흘러내리는데도 모르고 검은 진국이 까만 진국이 흘러내렸는데 이것도 모르고 식당에서 막 자기 차례니까 구역 차례니까 이거 하다가 그분이 그걸 발견하고 누군가 지적해 줬을 때 봤을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여성들이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시간 되는데 막 시간 보고 가서 불 꺼야 되고 마치고 또 가서 반찬 준비하고 또 이런 정신으로 뭔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누구를 챙길 것입니까? 아침에 데리러 가는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거다. 코로나 오케이 덕을 주고 왔어요. 식당 없어요. 설거지 안 해. 한 주간이면 콩나물 삶을 거 반찬 준비할 거 집에 것도 바쁜데 딱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가서 사람 모시고 태워가고 기다렸다 오고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점심 먹고 태워다 드리고 아무 근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셀 리더가. 그래서 업무에 집중화. 업무에 집중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사역이 돼야지 성공한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고 뭐 우리가 본래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사역을 해야지 집중력 있게 해야지 성공합니다. 예? 성공의 3요소 중에 집중력은 언제나 빠지지 않잖아요.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너무 많이 예배드리고 너무 많이 시간과 낭비를 셀 리더의 그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무만 봐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리더의 정신적 자세, 청지기 자세가 있는데 대소사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우리 셀 말고도 또 다 챙겨야 할 사람 너무 많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또 겸손하게 희생을 각오하고 목회를 돕는 방향으로
셀 리더가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초신자의 입장에 서서 언제나 들어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참된 교제는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셀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마음의 공허함만 남게 되고 셀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을 심어줍니다. 교회 중에 사역 중에 셀을 가장 크게 역점을 두자. 여러분 셀 리더들은 진짜 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셀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제시한 그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셀원들에게 꼼꼼하게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셀 사역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가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 일정표에다가 꼼꼼하게 메모장에다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핸드폰이면 더 좋겠어요. 다 쓰시니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셀 리더다운 품행을 늘 유지해. 조금 더 그렇게 정갈하게 늘 입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셀이 잠자면 교회는 깊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두 번째 보시면요, 리더십은 이제 잘 아시니까 헤드십. 인격적인 가치보다는 지위와 계급을 앞세우는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게 바로 헤드십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다시 말하면 헤드십은 그 조직 폭력배들 보스 같은 기질.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는 보스가 아닙니다. 예, 진짜 섬기는 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였죠. 제가 그 리더십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파워링 리더십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할 리더십이다. 인파워링 리더십이 뭐냐? 먼저 내가 어떤 실천, 모범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섬김을 그 셀 리더들이 보여줌으로써 셀 리더들은 그대로 다음에 섬기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감동을 중에 섬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섬기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보스와 리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제가 강요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설득한다. 이 리더 쪽이 답입니다. 예? 예. 보스는 저고요. 자, 예. 강요한다. 권위에 의존한다. 늘 해초리를 필요로 한다. 나라고 말한다. 가라고 명령한다. 등 뒤에서 일한다. 남을 믿지 않는다. 겁을 준다. 복종을 강요한다.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자기 약점을 숨긴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권력을 쌓는다. 귀가 없다.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한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자기 말도 무시한다. 부하만 만든다. 권력을 즐긴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후계자에게 무거운 짐만 떠넘긴다. 뒤에서 호령한다. 아멘. 5페이지. 셀 모임의 이제 주안점. 셀 리더는 또 셀 모임의 장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따뜻한 교제와 사랑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따뜻하면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요, 셀 리더가 너무 계속 꾸준히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감정은 윤리가 없어요. 감정은 윤리가 없습니다. 감정은 도덕도 없어요. 또 신기하게 감정은요, 감동받으면요, 신기하게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한번 딱 꽂히면, 저도 여러분 1988년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강주 우체국 충장로 2층 2조 다방 저 제일 구석 안쪽에서 최원의 사모를 만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딱 일어서서 인사하다 꽂혀버려가지고, 이 지원교회 청년, 여자 청년 부회장, 그때 꽂혀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기 전에 신속하게 얻어맞지 않으려고 설거지 해놓고 내가 주일 아침마다 설거지를 해, 밥 먹고.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멋진 말을 목사님 날려버렸어요. 딱 교회 사택에서 딱 나가는데 집에 가면서, 여보, 큰아들 뼈 한우 구워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김치인가 담았다고 또 하고 또 싸가지고, 또 며느리가 그 보도 않고 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들이 분명히 먹는다겠다고. 내 속으로 당신만 감동스럽고 계속 매주마다 무거운 거 갖다 줘. 근데 그걸 부엌에서 가지고 또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 갔다가 밖에 무거운 걸 내놓은 거예요. 작년에 어깨 수술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렇게 무거운 걸 갖다 놓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침에 또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죠. 당신 하지 마. 당신은 터럭으로도 맞아도 안 될 사람이야.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여자를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 틀린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터럭도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나갈 때 아침에 그랬다니까. 여보, 내가 분명히 오늘 말하는데,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까지, 힘을 쓸 수 있는 동안까지는 모든 것 언제든지 시키시오. 어떤 것도 시키시오. 야, 분명히 말했어. 뭐든지. 사실 강사로 와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목사님만 오목사님 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사람하고 만나고 오늘 처음 말했다는 거. 근래 와서 설거지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감동 받잖아요. 지금까지 꽂혀가지고 저 산다니까요. 저는요, 그냥 좋아요. 그때 1988년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충장로 강주우체국 건너편 2조 다방 저 끝에 최원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집사람한테는 거짓말했는데 선을 한 대여섯 번 봤거든, 그 전에. 나한테 몇 번 봤냐고만 물어봐. 자기는 처음 만났다고 나를. 그래서 내가, 당신 처음 만난 거야. 거짓말한다고. 당신한테 처음에 꽂혀가지고 그런다고. 딱 내 눈에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감이구나. 예. 보고 싶은 분은 500원. 그래서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내 눈에는 너무 좋아.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다 계시고 그래도 집사람 보면 저기 한 좌석은 달덩이가 빛이 나. 지금 35년 됐는데 36년째 되는데도 그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셀도요, 매주 셀 리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내 마음에 늘 들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늘 들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감동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속상해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여기니까 말씀드려요. 저 연제동까지 소문 안 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몇 번이고 나한테 도대체 당신하고는 안 되겠다고 끝내자고. 내가 여러분 몇 주간을 빌었는지 내가 목회가 두려워서.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속알머지가 없어가지고 꼭 속을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그런데 그 감동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셀도 그래요. 1년 중에 52주잖아요. 매주 감동되기는 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나 오신 분들이요, 거기서 찬양에 꽂힌다든지 그 셀 리더에 나와서 인사하고 섬긴다든지 겸손한 모습이라든지 뭐 안에 다 꽂힙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주여,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꽂히게 하옵소서. 꽂히게 딱 감동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첫 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딱 오실 때 30초가 교회 30년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 처음에 딱 올 때 저기 주차장부터 안내위원부터 애식장, 더도 말고 애식장복만 입고 오세요. 애식장 가득 차려만 입고 오시면 교회 논합니다. 근데 왜 애식장은 전 가보면 권사님이 아니에요. 애식장 가보면. 교회 가보면 저 애식장 가보면 우리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봤던 집사님이 아니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제가 그럽니다. 애식장 가는 그 복 비슷하게만 안내위원 입고 쓰라고. 주차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애식장 가면 얼마나 웃는지 나는 우리 권사님 나는 인상만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식장 갔더니 방긋방긋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장로님들이 이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저기 좀 봐보시오. 좋은 구경거리 있어. 보도 오메 저 권사님이 세상에 저럴 줄도 아네. 막 오메 하고 막 어이구 매. 아니 저 권사님 저럴 줄도 아네. 그래서 내가 내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교회에서 왔기를 권사님 애식장에서 한 거 반만 해주시오. 그렇게만 안내위원 쓰고 주차봉 들고 딱 하고 하면 처음에 30초가 그분들 때문에 감동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교회 정착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요. 30초가 30년 교회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 30초가 결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도 아주 반갑게 셀 리더 모임 올 때도 셀 리더라든지 셀원 중에 가서 그렇게 반갑게 30초. 그러면 그 셀에 꽂혀서 오래 머물게 돼 있어요. 그 따뜻함이 그 달콤한 행복감이 굉장히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분이 또 이제 성장해서 또 만들고 그 옆에 도표 보시면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 보면 말씀 대예배 때 또 주일밤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의 분량이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때 기도, 그 다음에 구역 셀 모임 때 교제나 기도, 말씀 찬양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돼서 배분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번식 방법은 이제 부흥이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절반 딱 나눠서 50% 정도 될 때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 정도 번식이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론들이 너무 친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막 2년 3년에 한 번씩 서로 막 재편성했더니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노예를 갔는데 목사님들도 꼭 어디 예식장, 이번 토요일 날도 예식장 가보고 어디 장례식장 가보면 어디 회의하고 목사님들 친교회를 해도 늘 보면 친한 목사님들끼리 계속 모여요. 예식장도 모여있고 장례식장 가도 친한 목사님들 그룹별로 다 모였어요. 거기서 혼자 내가 깨달았어요. 나도 내 친구 목사님들끼리 가면 자연히 거기 가서 가기 전부터 전화하잖아요. 이심전심. 그래 성도님들도 그러겠다. 그냥 재편성하고 바꾸면 안 되겠다. 그래도 계속 같은 셀에다 해놓고 전도훈련 이런 그 접촉점 이런 교육을 막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형태를 바꾸고 그러면서 했더니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새로 바꿔놓으니까 너무 낯설어. 괜히 예식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목사님 와갖고 앞에 앉아있으면 의식이 돼갖고 밥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넘게 한 15년 그렇게 해줘도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익숙하니까 팀워크도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날 속상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재편성을. 근데 아직까지는 꾹 참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 막 애경사 다니면서 내가 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좋아할까? 친한 목사님들끼리 100% 장로님들도 늘 자기들끼리만 늘 앉았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서 막 모여. 근데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익숙하고 그냥 친한 사람끼리 있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나 언제나 교육은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셀 리더의 평상시 체크 사항입니다. 드디어 끝나는 거죠. 자, 1. 세론들의 가정 사정이 어떠한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거든요. 세론들의 가정 사항이 어떠한지, 가족들과의 관계, 또 현재 가정 형편은 어떤지 셀 리더가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과의 관계, 언제든지 하나 돼야 되겠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여러분, 셀 리더는 기본적인 것이 예배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 목사님과 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문자로라도 늘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언짢은 게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내 생각은 좀 안 맞아도 목사님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목사님이 감기라도 뭐 기운이 있고 예배 때 기침을 많이 하면 습관적으로라도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자를 하세요. 안 한 것보다 함으로써 길이 열리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관심과 사랑 속에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로 내 제목을 목사님한테 쉽게 부탁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의 원로와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셀 리더는. 그래야지 만약에 셀 리더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과 이런 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다가 셀론이 무슨 일 생겼는데 내가 목사님께 바로 연락드려야 되는데 머뭇거려 버린다거나 며칠 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셀 리더들하고 같이 잘 놉니다. 구역장들하고. 스스로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는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예.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이고 아내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아내나 남편한테 속상하면 여러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속상하면요, 목사님 우리 남자들끼리 가시게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아내들 씹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모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언제나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우 관계도 언제나 어떤지 내 스스로가 잘 물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론들을 나의 동역자로 만들고 있는지, 부하로 만들고 있는지 늘 체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셀 리더 하다 보면요, 정과 사랑을 줘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 양들인데 언젠가 정이 들어가지고 셀 리더를 내 품에 안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늘 냉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묵상에 힘쓰며 목회자와 세론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지. 6번째, 세론들의 질병, 생일이나 애경사를 챙기고 있는지. 7번째, 이단이나 이상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이제 즉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셔야 되죠. 그럼 목사님은 이제 이단 또 연구소장도 있잖아요. 예. 다 이제 백방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8번째, 세론들이나 새신자를 숫자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구역, 셀인 것을 셀이 되는 것이 되겠죠. 9번째, 무조건 리더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번째, 결석자, 장기 결석자 등을 신방하고 있는지. 결석자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주일에 셀 리더는 자기 셀 식구들의 출석과 결석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일날 이게 정리가 되셔야 여러분의 생업이 월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미 주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몰아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시 40분이니까 우리 교회 이제 한 4시 반 정도, 1시 반 예배 끝나고 나면 한 5시 정도에 이제 교육자들은 퇴근하게 해요. 구역장들은 그 안에 셀 리더들은 다 오전 예배 정리해가지고 다
출결석에 다 저장하고 내용 그렇게. 그 주일날 딱 오후에 6시 넘어가 버리면 가족들하고 뭐 개인 일 보고 약속해가지고 이제 교회일이 다 올 수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절대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셀 리더들이 함께 동역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만 하는데 사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셀 리더들은 금요 기도회라든지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품고 기도하시고 기도위원들, 안내위원, 차량위원 또 셀 리더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가장 비중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은 예배에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설교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80% 굉장히 실제적인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설교자가 건강하시고 조금도 말씀 전하는데 기침 나와가지고 말씀에 여러분 지장되는 일 없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폭포수처럼 성령의 불이 나가는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기침 안 나오도록 건강하도록 막 말씀 충만해가지고 준비한 거 이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셀 리더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놓으면요 내 기도가 아깝거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감동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했어. 그냥 말씀이 기다려져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안내위원 기도하시고 안내위원 맞아보세요. 너무 그분이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먼저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날도 추운데 수고. 주차위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거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나옵니다. 셀 리더는 여러분 이 교회의 작은 교회 목자이십니다.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셀 리더로 이제 하되 셀 리더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의 삶 자체 미장원을 가든 목욕탕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내 셀온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나깨나 일어날 때나 베스트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노예에서 전도에 대한 세미나 전도에 대한 거 할 때가 제일 신나요. 가끔 이렇게 셀 구역은 뭐 여기 영락교회나 어디 뭐 교회들 어디 이렇게 다녀봤죠. 그런데 전도 집사람이나 저나 막 둘이 그걸 좋아해요.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는 개척자들은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모든 일에 전도, 모든 무엇을 하든지 영혼구원, 모든 기도에 다 영혼구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기도 안 시키랍니다. 전부 기도, 전부 모든 일에 다 영혼구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되어집니다. 흉내라도 내야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리더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셀 리더 하면서 더 건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생업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셀 리더 하면서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셀 리더 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셀 리더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셀 리더분들
또 부셀 리더분들 간증 많은 셀 리더, 부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전 받으셨죠? 예,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아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교회 능력이 있도다 주의 교회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교회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 리더로서 무리더로서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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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셀리더 물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힘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멸류관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셀리더 무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귀하신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와 카라바리 산다라바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승리자로 셀리더 한 분 한 분들 세워주시고 스포리더 한 분 한 분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셀리더 브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바로 서는 아버지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에 따라 아버지 열방의 이름들을 갖게 하시고 나라들의 이름을 갖게 하셔서 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익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셀들이 되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오늘의 교회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오늘의 교회 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셀리더 브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셀 리더로서 부 리더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사명들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오늘이 모든 셀 리더 브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신영교회 위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